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인데 특별히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귀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또한 이런 영적인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신유 사역을 아무래도 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존재들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 왜냐하면 이제 내용이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들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만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여기 한 7년 있으면서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또 생기시면은 또 이제 또 특강을 또 할 테니까 또 그때 이제 자세히 또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귀신이라는 것 존재는 뭐 너무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정 지어서 최근에 지난주죠.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됐던 LK99 그렇죠?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둘째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뭐 독성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이 뭐 거의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최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LK99가 뭐냐 이제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양자얽힘과 영의세계라는 그 특강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이제 되는데, 특별히 초전도체랑 그럼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면, 뭐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또 과학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와 과학을 하는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초전도체라는 것은 특별히 상온 상합 초전도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뭐 이제 물리학과 애들도 있었고 또 선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믿은 이제 사람들이 대학 와서 혹은 대학원 때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과 관념을 가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냐는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들은 그냥 서로 알아요. 저 사람 변화됐구나.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뭘 하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진짜 믿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신앙이 아직은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이 물리학과 출신들이 특히 그래요. 물리학과 출신들이 이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제 공부할 때가 이제 그 80년대 이제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한참 이 빛에 대한 과학이 막 엄청나게 발전할 때였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할 때 고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절대 온도 30K를 넘어가는 걸 그냥 고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온이라고 뭐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30K 이상에서는 초전도체 현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BCS 이론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이론인데, 근데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과학은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아이디어가 많아봤자 그걸 뭐 구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그렇게 천재지만 노벨상을 하나 받았죠. 그렇죠? 물론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었으면 뭐 수십 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하고 그거를 구현한 사람하고 같이 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받았겠지만 하지만 뭐 그 살았을 때만 주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노벨상 하나 받고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실험으로 구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실상 이제 노벨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든 것은 유용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하게 증명이 돼야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실은 그것은 이론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때 정말 정말 이 무기화학이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그래서 이제 막 그때 50K가 넘었다, 이제 60K가 넘었다, 70K가 넘었다, 뭐 100K가 넘었다, 이제 막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기화학이 막 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K 이상이 이제 안 가는 거죠. 그 이상이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압력을 엄청나게 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몇 주 전에 로체스터 대학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드디어 구현해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용화랑은 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LK99가 해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는 광풍이 불고 있어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죠.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큰 광풍이 불고 있느냐. 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것의 그 개념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거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초전도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것은 반자성의 성질이 일단 있어야죠. 그러니까 반자성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전자 간의 청력 혹은 자성으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와 청력이 일어나서 공중에 뜨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에너지 손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된다.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해 주냐면은 사실 이것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LK99가 그래서 초전도체 현상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 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명이 될 것 같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올 수가 없냐면 결국은
이 전기 저항 제로라는 것. 그러니까 전기 저항 제로라는 것은 왜 답이 나올 수 없다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미 이거 LK99를 발표한 사람들도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순도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그건 순도 때문에 전기 저항 제로가 안 나오는 거야라고 계속 주장하면 그거를 증명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나 이제 이런 걸로 이미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얼만큼 균일하게 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기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상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은 초전도 현상 자체가 이게 뉴턴 역학이 아니라 결국 양자역학이 함께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슈퍼컴퓨터, 다시 말해서 양자 컴퓨터를 시카모라든지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 혹은 IBM이나 만들고 있는 것, 그 양자 컴퓨터들은 다 결국은 이 초전도체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전도체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이 초전도체 안에 그 쿠퍼 페어라는 전자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자쌍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일렉트로마그네틱 이 포스 바깥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들은 청력 때문에 같이 안 다녀요. 같이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초전도체에서는 전자쌍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EM 현상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양자 현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쿠퍼 페어가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결국은 얘네들이 입자의 성질이 아니라 파동의 성질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파동의 문제거든요. 그럼 파동의 문제면은 양자역학의 문제예요. 근데 양자역학의 문제는 아직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세계의 일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거는 아직 과학자들에게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BCS 이론은 계산에 의해서 30K까지만 초전도 현상이 나온 것을 이론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실험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100K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찾은 거죠. 근데 이론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론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수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현재 현상을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의 이론, 그러니까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링 시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주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전도 현상은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양자 세계는 저도 양자역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이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가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 BCS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렉트론은 이제 전자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포논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기 때문에 소리 입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 소리 입자는 아닌데, 우리가 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금속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전자쌍들이 그렇게 움직이냐 라고 할 때 기본 원리는 뭐냐면 속도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의 그 질량 비율은 여러분 아시겠죠? 대충 18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양성자는 훨씬 무겁기 때문에 훨씬 천천히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전자와 양성자의 움직임의 비교는 그래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100배 정도 빠른 거예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구조 안에서 전자쌍이 그 내부를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차지가 쭉 당겨가니까,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 포지티브 차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포지티브 차지가 생기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차지를 끌어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속도차가 되게 중요한 게 포지티브 차지를 띄어서 얘가 마이너스 그걸 따라가면 좋은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은 계속 마이너스 차지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너지 저항이 없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얘네들이 특이하게 파동으로서 계속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고전역학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합쳐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 상호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상호는 설명하기 어려냐면 결국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모든 그 입자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원래 그 BCS 이론 자체가 그 통계역학을 이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들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은 이론적으로 벌써 팔로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아시고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좀 쉽게 또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단어 자체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라는 것이죠. 양자. 그 양자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포톤이죠. 실은 포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양자는 결국 퀀텀 어떤 파동이 입자가 된 거거든요. 파동이 입자가 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그 스요리 에버리슨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장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파동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6차원의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그 파동이 우리가 보이는 입자로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자로 변화됐을 때의 핵심이 뭐냐면 그 양자 상태가 되면 입자인데도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돌 때 전자는 무한히 양성자를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 나오겠어요? 그 돌다 보면은 당연히 충돌하죠.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영원히 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구조로 돼 있고 전자는 영원히 도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돌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양자 현상이에요. 그래서 양자 현상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입자로 된 어떤 정수의 파동이 도달할 때 그게 입자로 되고 그 입자는 영원히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결국 이 초전도체 안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자쌍이 다니는데 전자쌍이 다닐 수 있는 거는 얘들이 파동으로 변했기 때문이고 파동으로 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에너지를 잃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에너지를 잃지 않는데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결국 BCS 이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쿠퍼 페어가 다닐 때랑 그 다음에 결국 격자를 이루는 그 격자 내에 이 양성자가 만드는 어떤 파동이 끊임없이 전자가 플로우 할 수 있는 어떤 쉽게 말해서 정수배, 파동의 정수배의 간격을 쿠퍼 페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논, 다시 말해서 이 격자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격자가 너무 움직임이 많으면 그럼 서로 일치되는 값을 찾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30K 이상이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야 도대체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측을 하면 만들죠. 우리가 반도체가 발달한 게 다 디자인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전도 현상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은 결국 LK99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난리가 났지만 결국 증명은 안 된다.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관심이 많겠죠. 그럼 이거 언제 팔아야 돼? 그거는 다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이 버리고 싶을 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생각하죠,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뭐 유 누구 때문에 뭐 몇 조씩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아니 그럼 미리 그걸 예방을 해서 그걸 다 잡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를 너무 모르는 거죠. 자본주의는 돈을 굴리고 그 돈을 빼서 써야 되는 이 다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정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터져야죠. 사건이 터져야지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영적인 문제랑 연결되냐? 왜 영적인 문제랑 이게 연결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우리 유화성 성도님이 간증했지만 유화성 성도님의 이제 이런 본질적인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혹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바라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 이해가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히 물리적인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이것이 아주 특이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문명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종교가 존재하는 어떤 모든 문명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가 있는 모든 문화에서는 사실은 귀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교 자체도, 이 성경이 시작된 유대교 자체도 실은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해요. 하나는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건 심리적 현상이야. 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파가 있고, 아니야, 그 천사들도 나타났고 다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로 있어.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데, 다만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것은 이론이 정립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정립됐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경험되지 않는 건 부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당연히 귀신이라는 건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무속 종교나 혹은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은 따로 뭐 천도제도 지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 우리가 이렇게 선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도제를 지내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는 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죽은 사람을 그냥 험하게 보낸다는 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뭐 동방종교라고 했을 때는 이미 거기는 어떤 교조화된 독트린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지만 독트린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할 때 뭐냐면 그냥 성경 자체를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해석해서 신학교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다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예수님이 야 이건 비유야 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이 돼지 떼가 죽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건은 사람의 병이 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실은 병이 뭐 귀신을 쫓아서 난 건지 뭐 그냥 뭐 난 건지 비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라사 광인 사건만은 실제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되게 물리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어디까지 우리가 인간이 과연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결국 많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양자역학이 20세기 이제 거의 완성이 되면서 영은 파동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파동이고 에너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느라고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물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영적 현상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을 에너지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로 이해하려면 귀신이 뭐예요? 파동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귀신을 정말 더 많이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공통성이 사람들에게 발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파동이라면 훨씬 더 컨시스턴트하게 과학적으로 관측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에너지라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 시간 이걸 할 정도로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귀신이 정말 어떤 파동이라면, 귀신이 어떤 파동,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한의학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의학의 핵심은 기거든요. 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가 뭔가. 그래서 그 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수련회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더 깊은 걸 알고 싶으신 분은 하여간 수련회 꼭 오세요. 알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 파동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디텍션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가 그 물질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게 뭘 말하느냐면은 영원히 결국 그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핵융합 장치 역시 1억도의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있으면 그것을 견디는데 훨씬 유리해 지금.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다 가둬서, 그렇죠? 가둬서 그 안에서 무한히 정말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빛이라는 것은 그 1초에 얼만큼 진동을 하냐면은 300조에서 대충 한 5천억 번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는 빛이 파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붉은 영역,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가면은 대충 한 3천억 번을 진동하는 빛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외선 쪽으로 가면 무려 3조 번의 진동을 하는 빛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초전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영적인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영적인 존재가 정말 어떤 이런 에너지고, 그리고 정말 파동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파동을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 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고스트 버스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그럼 거기 보면 귀신을 채집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초전도체는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파동이라면, 그러면 그 파동이 손실되지 않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 전기를 통하는 장치들은 어때요? 그것은 중간에 어떤 저항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다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실체를 그대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정말로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이 귀신이 그리고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 귀신의 파동의 영역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파동이라는 어쨌든 파동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자포획해다가 영원히 그 성질을 잃지 않도록 파동 형태로 계속 가둬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은 고스트버스터에 나오는 그 귀신 채집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게 들리죠? 이게 왜 황당하게 들리냐면, 원래 귀신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파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와 귀신은 애초에 이 세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생각을 해요. 입자와 힘 사이에 존재한 어떤 존재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하나님도 결국은 이런 입자와 어떤 파동의 일부라는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걸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이론을 믿는 사람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들 보세요. 불교 신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신자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로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 그것이 물질의 세계와 교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양자역학과 영의 세계 8시간짜리 강의했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다 들으셔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초전도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이 귀신을 이 물질 혹은 정말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현상을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가 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뭐 뻔할 뻔짜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귀신의 존재를, 그리고 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역사하는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이 귀신을 우리로부터 몰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만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강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후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이제 귀신이 물어봤어요. 제가 8절부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미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정말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인이 그게 얼마나 많은 재산상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떠나기를 요청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국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가 그 한의학 특강에서 요 내용 나오거든요. 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제 한의학 특강에 오시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한의학 특강에 오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이 거라사 광인이 완전히 치유함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돼지떼의 어떤 몰살의 장면을 통해서 이 광인이 정말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킨 귀신들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봄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인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를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쫄딱 망해야 하나님께 오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보다 결국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좀 넓게 생각하셔서 또 예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해 보시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것에 더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참 우리의 작고 또 좁은 지식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규정화하고, 또 하나님을 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작고 협소한 부분인가를 오늘 특별히 최근에 있는 초전도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작은 물질 안에서의 현상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기에 그가 또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오직 그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참 일어나는 이 어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무엇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거라사 광인을 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